수요 말씀 한 끼. 오늘도 소중한 당신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콩나물 국밥처럼 간편하면서도 푸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기 이상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지식과 지혜, 이건 좀 고차원적인 표현이고요. 잔꾀, 잔머리를 이용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에 대한 그 갈망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커다란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야곱이 다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복에 대한 갈증, 그 복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또 어떻게 보면 부러웠습니다. 야곱은 그거 하나만큼은 뚜렷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두리번거리고 찾으러 다녀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해서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눈이 무척 어두워서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도 속이고요. 또 허기진 그 형도 그 배고픔을 미끼로 해서 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뺏는 그러한 일들도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복이 선언되어지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응당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챈 아우인 야곱이 자기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또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죠. 나중에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도 외삼촌 라반을 교묘하게 속여서 라반의 그 재산까지도 다 챙겨서 이제 금위한양,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더 채워가지고 부유해진 상태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 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쨌든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지만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그래서 분해하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잔꾀죠. 형이 자신을 맞으러 사병들,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멀리 보낸 종들에게, 정찰 보낸 종들에게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인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또 다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삼진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족을 보낸 그 남은 맨 뒷자리에 바로 자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진이 형 에서가 그 싸움을 걸어오고 피해를 입게 되면 일진의 그 소식을 이진이 전해 듣고 이진이 좀 더 피해 갈 거 아니에요. 쫓아오더라도 그 뒤에 뒤쳐져 있던 삼진은 더 어떻게 보면은 피할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남은 그런 잔꾀들을 짜서 자기의 재산을, 또 사람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자기의 꾀를 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맞은 야곱이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인생을 정말 무언가를 얻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 그 축복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고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가족 간의 의도 상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여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야곱이 맨 마지막 그 대열의 끝에 남아서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시합을 걸어옵니다.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야곱이 알고 그 씨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상처가 날 정도로 그 관절이 어긋나서 정말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어도 그 씨름할 상대를 야곱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26절에 이제 날이 셀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제 좀 내가 가게 해라 라고 그 씨름 상대가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 존재가 하나님 보내신 존재가 아닌가, 어떤 특별한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자기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그때 씨름 상대였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지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자예요. 뭔가 뺏으려고 하는 좋은 이미지의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와 이란선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나올 때도 먼저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출산하고 보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더 큰 명예욕과 더 잘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야곱에게 있겠어요. 그 간발의 차로 장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의 한으로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그런 야곱이다 라고 하니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새로운 이름을 너한테 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전지전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시합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에 우린 불가능한 신을 이긴 인간의 이름을 야곱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그것이 인정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밤늦게까지 어머니와 함께 일하다 집에 들어오셨어요. 동생들과 함께 그러면 그 장롱에서 그때는 굵은 아주 두꺼운 솜니불이었는데 그 비단 또는 공단으로 이렇게 그 겉사계가 되어져 있는 이불을 장롱에다가 이렇게 쫙 걸쳐놓으면 미끄럼틀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불 가지고 장난을 치고 깔고 놀고 이불 의자 위에다가 걸쳐서 터널도 만들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불이 깔아지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해서 막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리 부모님 씻고 주무실 시간도 한참 이른데 주무시는 그런 잠자리도 뭐 그 놀이처럼 그렇게 펼쳐놓고 했었거든요. 그때에 아버님이 저와 함께 했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씨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허리춤을 붙잡고 저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벌써 봐도 엄청난 덩치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간 힘을 쓰면서 막 그렇게 바둥바둥 하면은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귀여웠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씨름을 하게 되면은 번번이 막상막하에다가도 결과는 제가 이겼거든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버님이 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제가 최고의 힘을, 초능력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버지가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셨겠어요?
제가 아들이니까 기살라고 힘을 내라고 더 씩씩하게 잘 자라라고 그렇게 져주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제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약한 아들, 어린 아들 엎어뜨려 놓고서 씨름해서 이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더 세다는 거 아무리 보여줘봤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것을 자랑하는 아빠라면 좀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져줬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기가 살더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겼다고 뛰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버지고 저의 아들이 저의 진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서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라고 인정하는 그 이름을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상대방을 통해서 그렇게 승인하신 까닭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자기의 지혜에 잔머리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당장 성공하고 뭔가를 획득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았어요.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자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가족까지 다 앞장서서 보내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 땅 바로 그 코앞에 직면한 야곱의 그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속에서 야곱은 마지막 씨름하는 그 상대를 통하여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가 얻고자 했던 내가 정말 바랐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렇게 항복하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될 은혜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는 야곱에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지 못했던 그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지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그 이름 당장 바꿔 너 내가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내 아들이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각자가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었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안간힘하며 열심히 정말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꺼이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대면해 보였다. 야곱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산 사람도 평생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고 산 사람들도 허다해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이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 체험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진짜 내가 평생에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 축복,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얼굴이다 라고 육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그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봤어.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느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 내가 돌고 돌고 돌아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고 세월을 보내왔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만나 주셨어 라고 하는 분이엘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고백했던, 그리고 야곱이 선물로 받았던 그 두 가지의 이름, 이스라엘, 분이엘,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들이, 그 말씀의 당사자들이 다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 한 끼를 우리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으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쏟아부었던 것들 이제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저주기도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하신 계획을 옮기셔서 앞당기기도 하시고 속히 이루어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엘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